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김선우 목사입니다. 2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 사건 직후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자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논쟁과 혼란 그리고 실패입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죠. 한 아버지의 아들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발작과 반복되는 위험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간질에 걸려 그리고 물이나 불이나 넘어졌던 이 아들은 그냥 질병에 걸렸던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파괴됐던 것이죠. 악한 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대적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을 귀신의 일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일반 질병과 귀신 들림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상담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해야 하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이미 권능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었는데 은혜를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말씀을 알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앞에 그러한 악한 영과 또 제자들의 그 한계 앞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꾸짖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많이 보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이 세대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세대들. 우리도 자유하지 않죠.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지만 또 어느 순간 돌아서 버리고 또 어느 순간 혼자 서려고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이어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그 씨앗의 상징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이 아닌 것이죠. 이 표현은 폭풍 속에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표현입니다. 즉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의 초점이 흔들렸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랬던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 증상과 그 모습들이 압도되어서 이 주를 향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처해진 문제 또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 믿음보다 훨씬 더 커질 때가 있죠. 믿음은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요구하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었는데요. 거기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만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잘 풀어나가야지. 이 정도 경험이면은 혼자 해결할 줄 알아야지. 이 정도 세월이면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연륜과 경험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제자들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존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성숙은 자립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숙은 더 깊은 의존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존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성숙하셨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아버지를 찾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매달리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기까지 하셨죠. 가장 강력하신 분이 가장 의존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방법, 나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더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계 속에서도 일하시고, 결국에는 한계 앞에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보이실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무릎 꿇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하고, 성숙해질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존적인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교만할 때가 참으로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예기치 않은 또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수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부가 교회 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나도록 대학부, 청년부, EM이 사역을 통해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윤성철 선교사님과 또한 터키에 사역하시는 하상옥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문일배 선교사님, 또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윤혜경 선교사님, 각각 선교사님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해달라고, 또한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을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